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고백,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믿음, 그리고 구원.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난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라고 하는 안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가 4대째 예수를 믿고, 또는 우리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고, 또는 우리 집안이 장로님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 안수일사님 집안이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집안적 종교적 정통성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라고 하는 이런 태도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 자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혈통성에 관해서 쓸데없는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구원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의 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통 교단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내가 직분이 이렇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내가 얼마나 정통 교리를 배우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에 관한 부분, 이것이 항상 중요한 문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두 번째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내세관을 가지고 있고 천사에 대해서도 믿었지만,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토록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구원의 본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그 외연이 같다고 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내포, 그 의미까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 그 사람들이 뭘 기대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떠난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성전으로 돌아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돼서 구원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일종의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그 시오니즘은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사고 방식이 이제 바울 시대까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맥락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음모론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율법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그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될 정도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죠.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지금 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하고도 이게 사실은 많이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남을 가르치기만 좋아했지 자기네들은 정작 행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죠.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착각을 하는 것이 나는 가르치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나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난 행하고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되도록이면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라,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은 먼저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져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을 다른 사람한테 지게 하는 것이지, 자기는 무거운 짐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너희들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너희들이 무적행, 지옥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은 무모한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가려는 행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많은 상당수 교회들 보게 되면 은사주의 교회들 뭐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주로 어디서 많이 얻죠? 그 사람들이요? 아, 내가 그 입신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환상도 보고 내가 꿈도 꾸고 뭐 예언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뭐 성령 체험 엄청 많이 하고, 그런 신비 체험이 여러분들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스스로 그리스도 없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 또 하나 뭡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적행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무적행에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금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고행이라든지 금욕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 옛날에 이제 수도원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구원을 무엇으로 확신해요? 내가 얼마나 금욕적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수도 생활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옛날에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루 종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소위 무적행에 내려가신 예수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당신의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친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형벌을 이미 다 치르셨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치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하신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욕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가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구속의 은총을 오히려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설파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내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제가 이번에 이제 다른 교회 학생부 수련회 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해서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외로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예스 하면 그 믿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지식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거부 안 하면 내가 믿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의탁이고 그리고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공로가 필요 없다는 것. 이제 부정어법으로 먼저 얘기합시다. 내 공로가 필요 없다는 믿음이고 한편은 내 스스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거 부정어법입니다. 긍정어법은 뭐냐면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만 필요하다는 믿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 행위만이 필요하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천주교 신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요. 신비적 체험을 할 필요가 없고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요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쉽다고요? 구원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율법 완성하신 걸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젊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남녀노유를 불만하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리고 하다못해 어린아이든 어떤 애든 관계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특별히 더 똑똑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강력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을 정도로 가깝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9절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입신을 하거나 방언을 하는 것 같은 신비적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식이나 자기 학대, 고행, 금욕 같은 것들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어떻게 해요?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 귀신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 있죠. 대부분 이방 종교에서 혼인하는 것을 부정한 것처럼 생각하는 종교들이 있죠. 플라톤주의 이원론에 영향받은 종교들입니다. 대부분 뭐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뭐 다른 이방 종교 중에서도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혼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점칠 때도 어떤 사람이 더 신령해요? 처녀 귀신이 더 신령하죠. 또 무당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면 안 돼요. 무당도 이 신령함이 떨어지다 어떨 때냐 하면 이 결혼하면 이제 그 영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요. 성경은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귀신의 가르침의 특징이 뭡니까? 음식을 금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금욕하게 되면은 그것이 구원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엄청난 그 철학적 깨달음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혹은 속세의 삶을 완전히 등지고 금욕과 고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구원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명상하는 교회, 그리고 고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요, 철학적이게 하면 플라톤주의 또는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플라톤주의예요. 또는 고행 같은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 신플라톤주의.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치는 구원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행도 안 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아니 명상도 안 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뭔가 대가도 안 치르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요.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 엄청난 인내력과 결단력 혹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은 어린아이들도, 무식한 야만인들도,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도, 남녀노이를 불문하고 아무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나는 결단력이 약해서, 나는 뭐 지성이 좀 떨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구원이 나는 좀 예수 믿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잘못된 가르침이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거짓말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믿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이 가르침이 영접 기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신입니다. 분명히 미신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영접 기도는 중세시대 면죄부와 다를 게 없습니다. 더 가격이 저렴할 뿐입니다. 중세시대 때 면죄부는 돈을 주고 사는 거였다고 한다면 요즘 신복음주의에서 사람들 가르치는 구원을 받는 방식, 이 영접 기도는 완전히 그냥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헐값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끊임없이 미신이라고 경고하면서 타파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그건 신복음주의자들이 만든 거짓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뭐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는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소위 영적 기도만 하면 되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고 신학교만 나오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해한 그 사람들이 종교통합에 앞장서는 거예요. 배도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고 반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회개 없는 구원이 판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는 구원이 판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는데요. 근데 뭘 믿냐고 그러면 모르겠대요. 아니 뭘 믿는지 모르는데 그게 믿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나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뭘 믿는지 몰라요. 근데 기껏해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저는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도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골치 아파 좀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재미있는 조크 같은 거 없나요? 왜 이렇게 설교가 지루하죠? 왜 설교 가운데 자꾸 맨날 교리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해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진짜 재밌는 게 무엇인가가 바뀌는 겁니다. 진짜 내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뀐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지루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교제를 어떻게 해요? 교제를요? 신비적으로 하는 건가요? 뭔가 음성을 듣고 그걸 교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정말 유익이 되게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아요. 그럼 교제 관계가 형성되나요? 제가 가르쳤고 또는 제가 명령을 했는데 그 아랫사람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게 교제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 관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가 신비적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그래서 맨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걸 교제로 얘기합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도요, 선지자들이나 그냥 왕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요,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순종 안 하면 관계는 대번에 깨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선언이 따라옵니다. 성경이 그 교제에 관한 하나님과 소위 코이노니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자꾸 신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탁월함에 감탄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영적 기도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박수 쳐주는 그 유치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뭡니까? 진지함 없는 값싼 구원이 보편화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수준 낮은 제가 종교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만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수준 낮은 종교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성적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완전히 무식한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부도덕한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함 없는 아주 굉장히 가벼운 종교처럼 인식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날라리 같은 종교. 그 왜 그렇게 됐죠? 그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등록하는 거 좀 까다로운 편이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근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받아들이는데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등록하는 게 무슨 뭐요, 그 동아리 등록하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요즘에.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는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와서는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신앙 고백을 안 받아들여요. 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들어와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일단은 들어와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신조를 동의하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는 교회가 희석이 돼가지고 세상이 돼버려요. 청교도들이 여러분 존 버넨의 철로역정을 보면 철로역정에서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궁전에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은 그게 교회를 얘기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그들에게 관문이 뭐냐면 두 마리의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거 뭐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겠다, 나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겠다 했을 때 핍박 오잖아요, 어려움 오잖아요. 번연히 그걸 염두에 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때 같은 경우에도 교회 간다 그러면 부모한테 막 작살나게 맞고 성경 찢기고 뭐 감금당하고 뭐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청교도 시대 때의 모습이에요. 청교도 시대 때는 소위 뭐죠? 성공회 말고 장로교나 그래서 침례교 뭐 이런 그런 교회를 나오려면요, 그 당시 영국의 국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아가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그 사자들 두 마리 사이를 지나서 아름다운 궁전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저 예수 믿고 싶은데 문 좀 열어주면 안 되나요? 저 교회 등록하고 싶어요. 그런다 해서 곧바로 등록을 안 시켜줘요. 그게 경건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니 분별이죠, 분별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입구를 딱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오시려고 하죠? 신앙 고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에서 오케이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등록이 되는 거고요. 등록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말이 겁니다. 아름다운 궁전, 다시 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순례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다녔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순례길을 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보호고 안식처고, 그리고 세상에서 시달렸던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의 장날로서 배부름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면 또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완전히 젖이 아니라 피까지 막 다 빨리는 곳이었습니까?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헌금 더 많이 하는, 그러면서 이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미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자꾸 심어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값싼 구원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지난 시간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다시 고백하며라는 말씀은 단순히 말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들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해야 되면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걸 시대착오적으로 지금 시대 수준을 여러분들 그냥 입만 그냥 고백하면 돼요. 뭐 입만 고백하는데 돈 듭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나 청교도 시대 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나는 진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재산을 걸어야 되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는 것까지도 감안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요. 고백이라는 건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 전체를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걸 거짓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는 것,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 범주까지가 고백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고백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고백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또 이 말은 또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껏 뭐가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은 뭐였습니까? 돈 아니었나요? 성공 아니었나요? 행복 아니었나요? 명예 아닌가요? 그래서 주의 성서 안 해도 좋으니까 너는 일단 좋은 대학 가고 봐야 돼. 그럼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항상 차선이로 여겨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바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야, 좋은 대학 못 가면 사람 구실 못해. 인생은 그 주의 성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야지 되는 거야. 이미 신을 가르쳐 줬네요. 그렇죠? 부모가 이 세상 주관자가 뭐라고요? 대학이라고요. 이 세상 주관자가 뭐라고요? 성공이라고요. 명예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영접기 됐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신이 누구냐? 나는 이제껏 누구를 내 인생의 주관자로 내가 믿으며 살았는가에 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겠지.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지. 진짜 믿는 건가요? 진짜 믿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들 당시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로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죠. 예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상, 그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여호와로 섬겨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의 신을 바꾸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또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퀴리오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 의미했어요? 그 당시에 퀴리오스는 누구에게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었다고요? 제우스 또는 아테나, 그렇지 않으면 헤르메스, 포세이돈 이런 신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그 대명사였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가 퀴리오스다라고 얘기하는 건, 야, 포세이돈 이거 제우스고 나발이고 그거 다 거짓신이야. 오로지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셔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간단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바알 신을 숭배하다가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그러니까 소위 풍요의 주관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풍요의 주관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입니까? 풍요의 주관자가 주식 투자입니까? 풍요의 주관자가 도박입니까? 그게 그들의 바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알이라는 개념.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다 바꾼 겁니다. 다산의 신이 더 이상 아프로디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분이
포세이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질문을 던지신다니까요. 질문. 제가 요번 주에,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 유가종 생겼잖아요. 그 성대에 그 유가종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폴립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냥 그 뭐 약 먹으면 낫겠지.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병을 낫게 하는 주관자가 의사라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사가. 물론 의사의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치료하시죠. 근데 이걸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걸 내가 고백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성대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제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라도 기도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가 치료해 주겠지. 근데 사실 이거 바꾸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영어로 회개, repent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 의미가 뭡니까? 이거 그 영영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 그러니까 내 마인드와 그리고 목적을 완전히,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여러분 이제껏 어디였습니까? 나의 성공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즐거움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삶의 목적이 안 바뀌었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말씀은 앞에서 바울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유대인들의 행위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했던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신비적 체험을 통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행위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과 딱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에서 바울이 그러는데,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돼.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고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신비적 체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입니다. 저는 천주교 영성을 해봤어요. 알거든요. 천주교 영성 중에서 이런 관상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관상기도가 목표로 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에서 관상기도 가르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관상기도가 결국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시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관상기도 해본 분 있냐고 제가 손들라고 제가 얘기 안 할 텐데, 관상기도에서 이렇게 목표라는 게 뭐냐면 진짜 이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바울을 만나거나 모세를 만나거나 그러는 겁니다.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관상기도를 깊이 있게 하게 되면 나 모세의 함성만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바울. 그래서 관상기도 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관상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가운데 내가 모세를 만나거든. 모세하고 막 터킹 오버 하고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되게 신비하게 얘기하시죠. 어떤 사람은 막 바울도 만나고 왔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만났다 그러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내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스피리추얼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영적 가이드를 만나는 거, 사실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이 누구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다, 모세다, 뭐 그런. 저도 한동안 뭐 관상기도에 심취했을 때는 그게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근데 다행히 저는 아직 그 다음에 못 만났어요. 네, 다행이죠.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옛날에 악마의 아름다운 가면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예요. 그 접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접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치료를, 손톱으로 살을 째고 막 그래요. 어떤 막 가위로 막 째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뼈도 맞추고요. 막 치료를 해요. 막 수술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병이 낫다는 거예요, 또.
근데 거기서 그 책을 쓴 사람은 그 말 믿고 갔는데 거의 하반신 못 쓰게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접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영접 기도할 때 자꾸 접신하는 행위처럼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죠.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게 스물스물 들어온대요. 제가 제 친구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 게 무섭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영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거는 접신행위거든요. 영접 기도는 접신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접신행위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관상기도가 있잖아요. 이방 종교에 관상기도 있는 종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샤먼들이 그 관상기도를 통해서 접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접신에 빠지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신비적 체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접신행위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그 말씀만이 진리임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말씀은 앞에 믿음의 내용을 전제라고 있죠. 바울이 믿음의 전제를 언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할머니 앞에 막 부흥회에서 할머니가 막 아멘 아멘 잘하니까 할머니 뭘 믿고 아멘 하세요? 그럼 제가 뭘 아나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야말로 사기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부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냥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셨다는 것,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 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고행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성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사실은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영접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자꾸 고행 찾아다녀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자꾸 신비적인 체험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신비적 체험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한동안 잘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은사주의자도 주로 그렇거든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린 오직 믿음이죠. 우린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행위로서 그 고행을 뭐로 하죠? 보석이라는 교리가 여기 있죠. 천주교는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금욕과 사회봉사, 자기 학대를 해야만 합니다. 자학. 여러분 우리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책감이 자꾸 빠져 있어야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난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난 죄에 대해 민감해. 그럼 자꾸 자학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 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옛날에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리에도 한동안 좀 심취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리에 심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자학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항상 고통 가운데서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항상 얼굴이 항상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닫고 내가 이것에 짓눌려 있는 그것을 통해 내 자아가 파쇄되어지면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 뭐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울해하는 것, 여러분 천주교인들 보여도 굉장히 우울해하거든요, 맨날. 근데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학행위는 하는 사람들은, 또는 우울하게 신앙생활하는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종의 자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나는 침울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자학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거나, 혹은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플라톤주의나 신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요? 그들은 그것을 정화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정화. 내가 자학하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막 정죄하고 막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삼고 그것은 내가 정화된다고 생각해요. 정화. 그래서 딸 이름 지을 때 정화라는 이름 짓지 마세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연옥이라는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연옥은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상에서 충분히 자기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장소잖아요. 고통을 받아야만 죄책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사라진 게 뭐죠? 죄책으로부터 해방이잖아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럼 죄를 막지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반응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자신을 성화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본성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내 죄가 정화되니까. 내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내가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믿으니까. 감사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하기도 싫은 금식을 하고요, 하기도 싫은 금욕을 하고요, 하기도 싫은 선행을 억지로 합니다. 왜요? 자기 의의를 쌓아야 되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무적행에 내려가려는 듯한 율법적 고행은 구원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 오히려 자기 의의만 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몇 시간 기도했느냐? 오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시간 기도했느냐가 일종의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며칠을 금식했느냐가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배틀도 하잖아요. 금식 배틀. 너 얼마나 금식해봤다. 어디서 까불어. 나 그래도 10일 열흘 금식했는데 난 40일이야 이 자식아. 그럼 고개 딱 숙이죠. 금식 배틀. 그러니까 이 고행주의적 교회들은요, 이런 내가 너보다 얼마나 고행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레벨을 결정해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도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데에 얼마나 이것이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가 치른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고행을 하고 자꾸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해야 될 때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의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친히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치를 필요는 이제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책감을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그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대신 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어. 걱정하지 마. 주님, 그래도 저는 죄를 졌는데, 내가 대신 대가 다 치렀다니까.
그래도 제가 뭔가 고통을 받아 대가 치렀다니까. 그래 그만해.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실제로 제가 전에 청계산 기도원에서 기도원 가는데 거기서 제가 산기도를 하는데 밑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제 내용은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기도 내용이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해 주고 싶더라고요. 밤새도록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막 퍼부어가면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해 준 것 같습니까? 가다 카타를 씻습니다. 예. 우린 눈물 안 나와요, 남자들은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심판을 그 단번에 다 치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의 저주 또는 죄로 인한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장악할 필요도 없고요, 공덕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공덕을 축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학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고, 금식을 요구하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내가 어떤 보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가치 없이 여기는 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셀프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다른 성경 구절에도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이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죄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다시 죽으신 거로 끝나면은 문제가 되는데,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신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부께서 심판하시잖아요.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심판하시는데 성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는 네가 죽었으나 네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행위가 부활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성부께서 살리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요? 칭의죠. 그리스도의 칭의. 성부께서 그리스도가 의롭다라고 칭하신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요?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종합해서
바울은 10절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은 바로 앞에 9절 말씀과 순서가 좀 다르죠. 9절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가 앞에 나오고 뒤에 내 마음에 믿으면이 뒤에 나오죠. 근데 10절은 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마음으로 믿어가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가 뒤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같은 얘기란 얘기입니다. 고백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표현만 바꾼 것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문학적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백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아는 바에 대한 것과 그것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고백입니다. 그렇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고백이 아니라 헌신을 하는 모습까지 가야 고백이겠죠.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나 너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으로는 사랑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맨날 배신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고 계속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의 고백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려면 사랑한다는 말과 아울러서 사랑에 대한 열매까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를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고백이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신비적 체험도 필요 없고요, 고행적 행위도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무체험주의나 무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 구원은 우리에게 체험이나 율법적 행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신비적 체험이 동반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는데 체험이 안 나타나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면 체험이 동반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와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감사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또는 기독교 강의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감사는 율법 준수와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생명이 아직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다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청교도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기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도 간증했던 것처럼 기도를 했더니 병 고침을 받더라. 그것이 여러분 구원을 보자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 받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초월자시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을 계속 갱신시켜 주셔요.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거나 때로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병 고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은사 나타날 수 있고 성령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닌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적 행위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이 고난의 흔적을 내가 지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더니 나에게서 그 고난의 흔적이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행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합니다. 고난을 우리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염두에 두고 가르쳤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뭐냐면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이것을 행할 수 있느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은 행할 수 없으나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행할 수 있게 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가지내렸었죠. 여러분들 믿음 없을 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맨날 쿠사리 듣고 김 목사한테 맨날 야단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그 율법을 행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나면 행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 율법이 이제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성이 될 겁니다. 율법이 이제는 돌비에 새겨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의무로 새겨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에게 이제는 사랑으로 그 열매 맺게 만드는 본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그 고백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과 그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